이제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제 본문을 들어서 생각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본문을 들으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어떤 견해로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선 이제 그게 정립이 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그 본문을 듣고 경론을 갖다 그 스승들께서 하신 그 경론의 그 내용을 갖다 아주 자꾸 그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머리가 나쁠수록 더 좀 신경을 써서 뭐 이것이 그거고 그것이 저거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교학을 할 때는 매우 예민하고 날카롭게 이건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그래서 그 법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좌표를 세우는 것인데, 그런 좌표를 갖다 이제 세우지 못할 때는 자기가 어느 곳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잘 이제 모르고 현실 사는데 그냥 매몰이 되어져서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조차도 잘 구분을 못하고, 그래서 행복해지고자 하나 행복해질 수 없는 인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부 다 변화의 선상에 있고, 어느 땐가는 종국을 맞이하는 것은 이 한 생에 그 종국을 맞이하는데 속절없이 맞이한다는 것은 전혀 그 누구에게도 이해가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것은 아예 그냥 그 식물 인간이나 또는 전혀 별로 의미 없는, 정진을 안 하고 사는데 잘 사라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으니까. 내가 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데는 그냥 구덩이로 떨어지는 데는 내가 전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져 버리지만은 올라오는 데는 무한한 애를 쓰지 않고서는 올라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진이라는 것은 애쓰는 거니까, 애써서 정진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의 관념 노름에 젖어들고 마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 매몰되지 마시고, 일상을 하는데 항상 수행을 선두에다 두고서 수행을 맨 앞에다 두고서 해야지, 지금 생활을 하는 것,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그 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그냥 내가 이것이 정진 아닌가,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정진이라는 것은 어차피 정진이라는 것은 그렇게 험한 것들을 다 떨어내는데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정진이라고 얘기하는 것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진이 100% 그냥 일상생활에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뭐 가정을 그냥 뭐 적당하게 해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정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끝없이 자꾸 듣고 좋은 이런 참 대도인의 다 성자가 되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의 말씀을 갖다 듣고서 자꾸 반출해 보면서 좋은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이게 변화가 되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그 어떤 것도 고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일체 0.000 초도 안 되고요. 0.001초도 안 되고, 조그마한 어떤 것도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나 어느 날
죽음 앞에 다다라 있고, 여러분이나 내가 죽음 사선에 언제 다다라서 언제 그것이 이 생을 갖다 마감할지, 그리고 다음 생을 갖다 내가 사람 몸도 받지도 못하고 태어날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부처이면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매몰되지 말고 적어도 하루하루 정진하는 시간, 그건 하루 그냥 재밌게 지나가고 정신없이 지나가고 하는 것으로서 능사로 절대 삼지 마십시오. 본인이 정면으로 내 그 죽음과 또 내 늙음과 또 내 지금 현실을 갖다 정면으로 앞에다 두고 눈을 회피시키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한 시간을 갖다 정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60, 70 다 됐잖아요. 60, 70, 80 다 돼서 50, 60, 70, 80인데 그게 뭐 몇 조금 남았겠어요. 이제는 한 주먹도 안 되는, 모래 한 주먹 잠깐 쥐어보는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서 돌아다니지 말고요. 뭐 핑계 대면서 그냥 지나놓고 나서 여러분이 모여서 헛소리하고 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나놓고 나면 그 허망하게 그지없어. 그게 무슨 중생에게 이익이 되며 무슨 내에게 이익이 됩니까? 아무런 이익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종일지일 그냥 내 욕심 부릴 거 생각하고 내 편할 거 생각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죽음 앞에 사선에 섰을 때는 뭐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신성일씨 같은 경우도 나이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82살인가, 그냥 엊그제까지만 해도 괜찮던 사람 그냥 가잖아요. 일상생활에 파묻혀서 매몰되어서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앉는 시간도 한두 시간씩 하루에 갖고, 또 예객 모시고 참여하고 하는 시간들도 가져서 끊임없이 쭉 정진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게 정신이 올곧게, 그렇게 해도 제 선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죽음 앞에 가서 내가 그 얘기를 갖다 돌아가시는데 터미널 케어로 가서 이제 할아버지 한 분 하신 말씀을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스님처럼 살았을 건데 죄송하다고. 지금 죽음 앞에 다다라서 그동안에 내가 100일 기도를 갖다 수십 번을 반복하고 해서 아들 하나 낳았던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눈앞에서 목숨이, 지금 내가 숨이 끊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것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기 직전 하루 전이거든. 아주 그냥 초롱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히 그런 후회하는 때가 분명히 오고, 내가 복이라도 짓지 않았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이 생에 왔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만, 내 욕심만 차리고 살아서 선근 하나를 갖다 쌓지 못하고 간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최악이에요. 아주 최악이에요. 개돼지보다 못 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정말 안 됩니다. 이 아무리 바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조금 이제 먹고 살 게 좀 풍부해지고, 그러나 자동차 타고 다니고 집 좋은 데 살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지만 더 악화됐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더 악화됐어요. 이 세상에 신성일 씨도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누가 살겠는가. 이 세상은 스트레스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내 욕심을 채우고 남하고 경쟁해서 남에게 뒤지지 않게 살려고 그러면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고,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그걸 유지하고 벌고 그걸 가지고 유지하려고 그러면 또 투쟁을 해야 되고, 또 악을 써야 되고, 막 비돌아다니고 정신 하나도 없고, 저녁에 오면 그냥 종일 욕망을 위해서 헐떡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와생해태라 누우면 그냥 죽은 듯이 가버리고 그게 반복하다가 그냥 어느 날 이 생에 몸을 갖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남이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고 내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니죠. 내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니죠.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어른의 말씀이 그 도인들의 말씀이 성자가 됐다는 것은 금구성언이라 해서 전혀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믿고 산다라 그러면 그런 말씀을 갖다 조금치라도 믿는다 그러면 정진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젊은 것들은 뭐 요즘에 뭐 더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청자를 붙일 때는 그래도 어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또 이 풀을 청자거든. 희망이 많다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지금 희망을 갖다가 그 쓰고 빠진 돈만 구하는데 천박한 그 자본주의에 빠져서 아주 그것만 추구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매몰돼서 일생을 갖다가 그 소중한 일생을 갖다가 내 생 자체를 갖다가 기껏해야 밥 한 숟갈 더 떠넣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난장판치는 그걸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안 태어났던 것이 훨씬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진하는 것을 갖다 쉬지 않고 해야 돼. 안 된다고 적당하게 시간 넘기면서 하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거나 또 해도 적당하게 그냥 형식만 하거나 해도 그냥 시간 조금 때우다 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런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도 되지 않고 황망하게 내가 앞에 어떤 경기가 닥쳤을 때는 황망하기가 그지없고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는 황망하기가 그지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정진을 하면 그 공덕이 말이죠. 공덕이 분명하게 내가 살아가는데 한 순간순간 살아가서 죽음 앞에 다다르거나 늙음 앞에 다다랐을 때 내가 나를 갖다 그래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주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게 당황하지 않고 숨이 끊어진 그것까지도 자기가 알고서 본인이 다음 생을 갖다 그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다음 생을 준비하고 그 바로도 상태가 돼서도 다음 생을 갖다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어떻고 집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이자가 어떻고 맨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느냐? 아무 도움 되지 않죠. 그래서 조그마한 선행 행하는 것마저도 그런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되어 있을 때는 얼마나 황당하고 문제가 있느냐 그 말이죠. 늙으면 늙었다고 정진 안 하고 젊으면 아직 시간 있다고 정진 안 하고 여자는 뭐 가정살이 한다고 바쁘다고 전 안 하고 남자 새끼들은 술 처먹으러 돌아다닌다고 또 안 하고 험악해 세상이 아주 험악하단 말이에요. 만나면 오만 잡소리 다 하고 쉴 데도 없는 소리들만 잔뜩 하고 앉아고 이익만 쫓아서 하루 종일 이익만 쫓아서 돌아다니고 재밌는 것만 찾고 재밌는 거 찾는 것이 이익 쫓는 것이지. 이익만 쫓아 돌아다니고 왜 하루에 한두 시간 앉아서 정진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법문 듣는 거 이거는 지극히 아주 그냥 이거는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집 지을 때 설계도 그려놓은 거 설계도 읽는 정도밖에 안 돼요. 설계도가 있다고 그 설계도 읽을 줄 안다고 무슨
비가 오면 비를 안 맞나요? 그 설계대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집을 짓는 것은 실행하는 것인데 집을 지을 수 있어야 죽음이라는 비가 내리고 고통이라는 징계가 비가 내릴 때 그로부터 내가 우산이라도 받쳐 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37번이라고? 이런 생각 저런 망상 남김없이 모두 버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남김없이 모두 버려 마음의 소연으로 일념으로 집중하여 마음의 소연으로 일념으로 집중하여 이 마음을 선정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이 마음을 선정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집중하고 애를 써서 다스려야 한다니. 집중하고 애를 써서 다스려야 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방구석에다 가둬놓으면 몸은 가둬놓으면 몸 갇힐 수가 있어. 하도 나쁜 짓 하는 놈은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버려 놓으면 꼼짝 못하고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잖아. 그죠? 가둬버릴 수 있는데 마음은 이게 안 가둬져. 마음은 가두어지질 않아. 이게 우선 형체가 없어. 우선 형체가 없어가지고 형체가 있으면 이게 잡아가지고 가둘 수가 있는데 이건 형체가 없이 이게 그냥 차라리 에너지라 그러면 에너지라도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에너지보다 더 미약한 상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잡히질 않아. 잡히질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잡는 방법은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살아라. 휴식. 마음을 쉬어라. 또는 무슨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게 되냐고. 되질 않아. 되질 않으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이 마음에서 번뇌 파장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을 갖다 더잡이로 해서 잡아서, 더잡이라 그러는데, 더잡이로 해서 이걸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안 좋은 파장들을 갖다가 전부 다 100% 순수한 마음의 파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선밖에 없어요. 그건 힌두교, 브라만교의 그 명상을 가지고서는 그런 혼침에 가깝지 되질 않습니다. 또 도교도 혼침에 가깝지 되지 않습니다. 혼침에 가깝게 되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그 외도에게 배운 사선정에 들어갔을 때 비비상처정이라는 것도 그게 혼침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마음을 갖다가 다시 혼침에 가깝도록 가라앉혀 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물 속에다가 쫙 가라앉혀가지고 이게 아물아물 안 보이게끔 때까지 가라앉혀 버렸는데도 나중에 줄이 있어서 다시 배가 가면 딱 그 집 올려야 되듯이 다시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근본 씨앗이긴 한데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근본 씨앗이긴 한데 이 마음을 갖다 잡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다 전부 다 잡는 방법을 갖다가 말씀하신 부처님의 선이에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은 전부 다 핵심이 번뇌를 잡는 데 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 그걸 잡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은 이게 우리가 의식이나 전오식은 의식과 전오식은 이 뇌를 의지하고 사실 제8식 아래아식도 뇌를 의지하고 7식 만화식도 뇌를 다 의지해요. 뇌가 그 근이에요. 감기관이란 말이에요. 근이란 말이에요. 뿔인데 그러나 이제 마음이 뇌를 의지해서 일어났는데 뇌를 의지해서 일어나도 이게 뇌는 이것을 갖다 일으키는 근거는 데도 마치 밭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밭 토질의 땅에다가 뿌리는 받고 있는 그런 것은 데도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위에 이게 바람이 흔들리는 것은 이게 안 잡히는 거란 말이야. 그와 같이 마음을 갖다 잡는 것은 그래서 소위처 그랬어요. 소위처. 마음이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지게 만드는, 그 마음이 의지처가 되게 하는 것, 마음이 머물게 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뇌에 머물게는 이게 못한다고요. 원리상 안 돼. 내 속에 머물게 할 수는 없어. 뭘 생각을 해놓으면, 생각하는 뿌리이긴 한데, 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이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뿌리는 안 흔들려도 나뭇가지를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뭇가지 지주를 세워주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나뭇가지 지주를 세워주는 것 같이. 그래서 마음의 소위처를 갖고서, 마음이 의지할 곳을 의짓게 해서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더 이상 안 좋은 파장을 다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 선시 그러잖아요. 선시 그러면 요즘에 개떡같이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선시를 갖다가 성녀가 지었다고 선시가 아니거든. 선시는 어떤 것이 선시냐면 집중되어진 마음 상태를 갖다가 집중되어진 마음 상태에서 시를 갖다 쓰는 것을, 집중되어진 그 상태를 시를 쓰는 것을 갖다 선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이 담겨져 있는 시다 그래. 그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시다 그러네. 꽃을 보고 슬프다? 그건 선시가 아니야. 슬프다는 마음이 오락가락했잖아. 선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선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선을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 형체가 없어서 아주 이게 유연해서 이거는 공간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뇌 속에서 발생을 했지만은 이건 시간과 공간이 없어. 내가 여기서 당장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디 가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수습을 하려면 수습이 되지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이 다른 생각들을 갖다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처를 둬서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집중된 상태를 갖다 사마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제일 현대인들이 안 되는 것이 이 집중이라. 여러분들은 앉아보면 딱 두 가지 현상밖에 안 나타나. 망상이 일어나거나 그냥 졸리거나 두 밖에 안 일어나. 안 그러면 망상을 졸리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상기가 돼가 이제 한 이틀 되면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다 그러고. 그건 전부 생각으로 굴려놓으니까. 생각을 이렇게 수도시켜서 한 곳에 집중을 시키라고 했더니 생각으로서 생각을 집중시키는 거야. 그 생각으로서 나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야지. 저놈 새끼 나쁜 새끼 그렇게 하면 그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혈압이 올라.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안 맞다 그 말이야. 안 맞고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주로 초기에 제시한 방법이 초기에 한 8년간 가르치는 게 수식관이야. 수식관. 그러니까 호흡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니까 호흡에 집중하기가 참 좋단 말이야.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을 갖다 이렇게 이제 들숨 날숨을 가지고 호흡에 자연호흡 그대로 두고서, 이건 허라는 얘기 아니야. 예? 이렇게 이게 지금 안에 행법이, 안에 개별적으로 지도해야 될 게 꽉 찼는데, 진옥 선생님 호흡법을 허라 그랬다고. 내가 언제 허라 그랬어? 그게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흡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놈이 정신병이 걸리가 왔어. 오락가락 해가지고. 진옥 선생님이 허라 그랬대. 내가 언제 네 보고 허라 그랬냐 그랬더니, 인터넷에 보니까 허라 그랬던데요. 허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 그거는 행법은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이거는 실행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스승한테서 하나하나 완스텝으로 배워야 돼. 그걸 안 배우고서는 행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리를 듣고서 해봐도 그 안에 세밀하고 예민한 부분에서 간단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크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야구를 갖다 가르치는데 교실에서 야구 가르치는 건 1시간이면 돼. 야구팀이 몇 명이고, 뭐 9명이고, 예비 선수가 몇 명이고, 뭐 골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고, 뭐 그런 거 우리 학교 때 시험 봤잖아? 그런 것은 1시간이면 되지만 세상에나 실행을 하는 것은 4년, 5년, 7년, 8년 해도 잘 안 돼. 잘 안 되듯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호흡법이 이제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호흡인데 그런 호흡법은 그 마음을 갖다가 어디다 집중을 시키느냐면 호흡에다 집중을 시키는 거야. 호흡은 본인이 계속 하기 때문에 들이쉬는 거 내쉬는 것을 갖다 그대로 관찰을 했을 때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오롯이 산매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 도중에 뭐 코끝에 불이 보이고 그런 것은 그건 그 현상일 뿐이지 실제 그건 아무런 도움도 안 돼. 그런 것이 일어나니까 무슨 신기하다, 뭐 차제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 거기는 핵심적으로 그런 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문제가 아니고 집중이 얼마나 되어졌냐, 혼침이 일어나지 않고 산만심이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집중되어졌냐 거기에 있어요. 여기서 한 5분 이상 집중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응? 뭐에 그렇게 5분 이상 집중됐으면 자네는 지금 굉장해. 어떻게 집중이 5분 이상 되죠? 앉아있는데 5분 이상 앉아있는다 그 소리가 아니고 호흡이나 소이치에 집중을 했는데 5분 정도 오롯하게 왔다 갔다 안 하고 혼침이 잠깐 왔거나 또 다른 생각이 잠깐 났거나 이런 게 없이 오롯이 5분이 딱 집중되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다고요. 산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튀어나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자체가. 정신병자가 총 들고 있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BTS인가 방탄소년단이 그래서 인기인가? 그건 방탄이라며. 하도 그런 총 들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호흡에다 집중시키는 것, 호흡에다 집중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집중시키는 방법이 이제 이거는 밀교로 들어오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진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상, 그러니까 지금 티베트 쪽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진언, 이 우리가 천수행 대비주 있잖아요, 그죠? 대비주 같은 것도 그냥 신묘장고 대다란인데 그거는 관세음보살의 육자 진언을 갖다 그렇게 확대시켜 놓은 거라고. 다란이 가운데 대다란이야. 큰 다란인데 그걸 하면서 뭐냐면 원래는 거기에서 두 가지로 이제 집중하는 방식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에서는 그걸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 나무라다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 해보면 쭉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중국 방식이고 티베트 방식은 그 안에 나무라 다나다라 두라 이 알로키테스와리아 보디사트바야 마사트바야 마까르니까야 쭉 나가잖아. 그럼 거기 할 때 관상을 하는 거야. 관세음보살 떠올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 개인 불단은 자기보다 조금 높이 해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정면으로 보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을 떠올려서 부처님 상이나 보살 상이나 이걸 떠올려서 집중을 해서 그 오롯이 떠올리게 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만다라든지 보살상이라든지 또는 그 불상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하게 하는 거야. 그걸 보고 그대로 처음에는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눈으로 일단 각인을 시키고 그걸 갖다 상으로 떠올리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으로 오롯이 떠오르는 상태를 집중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티베트에도
하나 더 있어. 보니까 그 닉마파의 미라라빠라는 수행을 하는데 그건 내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그 사람들은 통역이 잘 안 돼서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닉마파 수행하는 데로 가서 토굴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에 저기 앉아 있는데 이 방바닥 요 앞에 한 3, 40cm 앞에다 점을 놓고서 점에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점에 집중을 하면 눈으로 보고 하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럴 때 이제 어쩌냐 하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막 통역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착시 눈으로 이렇게 보고 꽃을 보고 계속 꽃을 보는 것으로서 이게 이제 율곡 같은 사람이 객물치지라 그래서 명상하는 유교의 명상하는 방식인데 사물에 대해서 깊은 이치를 궁구한다는 뜻으로 객물치지라요. 그렇게 분석해보고 궁구하는 데서 이 사람이 저기 신경쇠약이 왔다고. 착시 현상이 시각적 혼란이 일어나서 했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하는 것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놓고 온다고는 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을 갖다가 이 앞에 두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가지고 해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역이 잘못된 것 같고 이건 뭐냐면 그대로 두고서 결국 이것도 마음으로 점에 집중하는 거라. 그 원리가 똑같아. 이제 그렇게 집중을 하는 방식이 그 닉마파나 미라라빠 그쪽 계열들은 그렇게 집중하는 방식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에다가 보주를 뒀다고. 자기 이름에다가 관세음 보살에다 보주를 뒀다만 보주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집중해서 삼매를 이룰 수 있는 원력을 갖다 처음부터 내 이름을 보는 이나 듣는 이 또는 집중해서 염하는 이는 그렇게 되기를 발언해서 그게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야. 그게 보주를 둬서 관세음보살님, 아미타부처님 이런 분들 그 집중을 하게 그 이름을 계속 염불을 하면서 집중을 하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화두라는 것은 중국 와서 개발된 거니까 대종고 때 구체적으로 개발된 거니까 화두는 문제가 합리적 방식이나 또는 연역적인 방식으로서 이게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맹제가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 대답이 안 되는 그 내용에 의심을 일으켜서 왜 그랬을까? 라는 의단을 일으켜서 마음을 갖다 소위처를 그 의단에다 두는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한 대비주 관상, 그 다음에 또 집중 지는 염송, 그 다음에 명호 염송, 그 다음에 화두. 화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미라라빠 이쪽 계열, 닉마파 이쪽 계열의 1점 집중, 1점 수행. 미라라빠 전기를 보니까 1점 수행 얘기가 나오더라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든지 이를테면 4개, 5가지라 그러면 4, 5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어. 한 가지만 하면 돼. 어느 것이 우수하고 어느 것이 하여르다는 것도 없어요. 우수하고 하여른 것은 그 사람 선근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실제 아무 그게 없어요. 선근이 있는 사람은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화두도 들지도 않고 바로 알았고 부처님 같은 분도 화두 들지도 않았고 그분도 그런 거 하지 않았어도 바로 알지만 이제 하도 우리가 마음속이 산만하니까 그걸 집중해서 마음이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되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연불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야. 연불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원래부터 그러면 그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내가 반복해서 습관을 들이지 않고서는 안 돼, 이게. 습관을 계속 들여야, 그래서 이제, 번뇌가, 그 마음이 집중이 되지면서, 마음이 집중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릇에다가 그 흙탕물을 하나 이렇게 뜨다가, 흙탕물 흘러내리는데 뜨다가 가만히 놔두면 밑에 좀 가라앉잖아요, 그죠?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라니까 실제로 해보면 한 5분, 10분 정도, 그것이 한 5분 정도라도 집중이 되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전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생각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일들도 그렇게 달라지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갖다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생각처럼 항상 남김없이 모두 버리라. 버리는 방법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버리지는 못해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부처님께서 비유를 해놨어. 칼이 하나 있어. 지 칼날을 가지고 지 칼날을 베지를 못해. 자기 칼날을 가지고 자기 칼날을 벨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거 볼 거 없이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생각으로서 생각을 못 끊어.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 끊으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또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두를 들거나 또는 연부를 할 때 자꾸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왜 이런 번뇌를 일으켰을까? 그게 번뇌라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얼른 연부를 했으면 연부로 그냥 그거는 완전히 연이 날아갈 때 날 때 그냥 탁 떨어져서 날아가 버리듯이 탁 놔버리라고. 놔버리고 어떻게 놓느냐. 놔버리는 것도 내가 놔야 되겠다. 이것도 번뇌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연불로 돌아와 버려. 딱 뒤돌아서 버리면 핵 어디로 가든 흔적도 없어. 아시겠죠? 예. 흔적도 없어. 근데 사실 망상이 일어나는 것보다 견디기가 더 힘든 것이 잠 오는 거라. 잠 오는 거. 그런데 그게 우습게도 망상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참선 안 해본 사람이고 잠이 더 힘들어. 근데 그게 웃기는 것이 망상하고 잠하고 그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밤과 낮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햇빛이 안 비치고 비친 것만 다르지 다 원래 똑같은 거거든. 그게 빛이 없어 밤이고 빛이 있으면 낮이잖아요. 그런데 번뇌와 혼침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한 집안이라 한 집안이 돼가지고 망상이 일어날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연불을 하는데 연불이 어떻게 잘 되는지요. 내가 며칠 더 하고 오시오 그랬더니 오더니 스님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뭐 번뇌로서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생각으로만 계속 해나오니까 이게 그냥 머리에 혈압이 올라버린 거야. 상기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야. 이거는 어쨌든 목적이에요. 목적이 산만신과 혼침을 갖다 줄이는 데 있어요. 줄여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마치 전에 정강스님 그 얘기를 해서 소를 그 달마 혈맹론에 나오거든. 소를 콧뚜레를 끼가지고 콧뚜레가 뭐냐면 하두를 딱 드는 거야. 딱 말뚝에다 맷버리라고 말이야. 그럼 처음에는 이게 막 튀어나가려고 막 잡아 당기다 코가 아프고 다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소가 되게 막 이제 막 풀 뜯어 먹으러 나고 언제 쫓아다니고 뭐 뱅글뱅글 돌잖아. 그럼 말뚝에 아주 착착 경겨가지고 딱 말뚝이 붙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 그때가 이제 화두가 되는 때라.
그때가 되는 때라. 이제 그때가 되면 한 8주신 정도 보살 초주 2주 3주 그건 남에서 얘기했죠, 그죠? 또 아무도 또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맨날 어떤 데를 하다 보면 헝겊 쪼가리 주워다가 누대기 기우는 것 같아. 물어보면 다 까먹어버리고 또 없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못 들어갔다, 새로 왔다 못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뚝에 그냥 챙챙 갱겨가지고 생각도 안 일어나고 자꾸 이제 의지가 소위처만 집중돼지고 본침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소가 뺑뺑 돌다가 말뚝에 콱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거 잡아 당겨서 이제 꼼짝도 못 하고 이제 돼지면 그게 저절로 영불이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8주심 넘어서면서 저절로 돼. 저절로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잖아. 연부를 허는 척하고 다녀도 나는 다 알아. 이 사람들은 한 개도 안 하는구나. 다 알아. 연부를 허는 척하고 다녀도, 왜냐면 연부를 하면 지금 여기 올 때도 연부를 하는 사람은 같이 앉아서 할 말이 별로 없어. 할 말이 별로 없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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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눈빛이 안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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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생각으로 다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놈 차가 왜 이리 쫓아가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 개도 안 돼. 그건 구칙연불이라 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 한 개도 안 돼. 그 티베트 사람들은 이렇게 노장들 내가 가면서 이 양반이 진언을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아는 것이 그 노장들 꼬라 돌 때 이렇게 보면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눈빛이 안으로 싹 들어가 있고 내가 다시 들래 그러면 다시 들래 그러면 잠깐 바깥으로 문 열고 잠깐 이렇게 하고 나왔다가 또 바로 들어가서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안으로 들어간다고. 우리는 한번 나오면 안 들어가. 그냥 1시간 내가 헛소리를 잔뜩 해야 돼. 아이고, 뭐, 쓸데도 없는 얘기, 내가 쓸데도 없는 얘기를, 그런 얘기 쓸데없는 거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무슨 머리카락에 물을 들인 것이, 무슨 그게, 머리카락 물 들인 것이 죽는데 뭔 도움이 돼? 번뇌 가는데 뭔 도움이 돼? 아이고 이번에 뭐 해나를 사온 게 드렸더니 나는 뭐 드렸는데 잘 못 드려가지고 노랗게 돼버렸네. 한 번 더 드리려 그러니까 나중에 기로 오르면 또 하려래. 뭐 쓸데없는 얘기 한 번 나오면 안 들어가 이게. 이런 침을 들 튀기면서 말이야.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 마음이 안으로 갈무리가 안 돼. 탁 갈무리 그렇게 잠깐 얘기를 했더라도 갈무리가 될 때는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돼. 얼른. 이재명이고 김부선인가 뭔 부선? 그 사람들 수습이 안 되잖아. 말을 꺼내놓고서 생각을 번뇌를 내놓고서 번뇌로 또 번뇌를 치고 번뇌로 또 번뇌를 치고 뭐 계속 번뇌 칼을 가지고 치니까 니 치니까 내 치고 내 치니까 니 치고 옆에 있던 사람 공인가 그럼 또 다치고 뭐 또 누구 또 다치고 뭐 계속 칼을 휘둘러 제끼니까 그럼 심하게 그러면 자살하거나 정신병자 돼.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천하가 무너지더라도 생각이 안으로 다 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바깥으로 시비하는 놈은 그런 놈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 이번에 나는 10, 19,
여순 사태 그 행사를 내가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되지 않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을 갖다 마련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4, 5년 전부터 해서 했더니 꼭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의 그 가슴 맺힌 한들을 좀 풀어주고 여기에 원혼이 돼서 7,000명의 원혼들이 죽은 것도 달래주고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랬더니 그날 행사하는데 캬코 자기는 정당하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헤비 깔꾸리를 착착 긁어 놓은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그거 아주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둘이서 싸우더라도 뭐 좀 싸움을 하더라. 아이 내가 잘못했네. 잘못해서 잘못된다 그래. 그건 가라앉히는 방법이거든. 근데 잘못했네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또 안 돼. 내가 아상이 없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걸 빡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했는데 뭐 그걸 또 뒤에 토를 달아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이 세상은 뭐가 막 복잡한 것 같아도 다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없어. 에? 심지어는 그 운문 스님은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셨다 그러니까 한 손은 이렇게 하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뭐 주행칠보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평가하는 거였어. 내가 만약에 그때 있어서 몽둥이로 두들겨서 개밥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뒤에 다한 스님이 부처님을 저렇게 칭찬할 수가 있느냐고. 부처님 법도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중생 번뇌 가라앉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설된 법이지 실제 법이 어디 있노? 실제 법이 어디 있노? 부처님은 무슨 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뭐 그러네. 그렇게 이것은 제발 쓸데없는 일에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 일에.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 법문해 주신 게 그 법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만은 또 나는 생각해 제발 썰어도 날아도 가지 않는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썰어도 날아도 대나무 그림자가 빗자루질을 하듯이 하지 말라. 그림자가 빗자루질을 해봐. 저녁 내 바람이 불어서 대나무가 휘 험해서 마당을 썰었어. 그러나 뒷날 일어나고 마당에 뒷그릇 그대로 있어. 요는 번뇌를 죽이는 데 있는 것이지 그 번거롭게 일어나는 생각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 가지고 그걸 살림살이로 삼으니까 번뇌를 가지고 살림살이로 삼으니까 번뇌라는 것은 탐진치거든. 그걸 가지고 살림살이 내가 오늘 분이 나 죽겠네. 분이 나서. 그 번뇌 앉아. 우리가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무슨 시골 할머니가 DDT 가루를 가지고 부침개를 부쳐 먹었다고. 독약을 갖다가 부침개에 부쳐 먹을 수는 없잖아. 근데 성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삼으면 내 죽을 일이지. 그게 누구 죽을 일인가. 내 죽을 일이지.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타행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대승을 가르치면서 해놨지만은 이타행을 안 해서 그래서 어쩔 건데. 이타행을 안 하면 어떻게 살 건데. 나무 가지가, 나무 뿌리가 나무 가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나무가지 말라 죽어. 나무 가지가, 나무 이파리가 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씨를 받지 못해. 자기하고 인연 지어서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지. 뿌리가 가만히 지키고 앉아서
나는 물 한 방울도 못 빨아 올리겠다 그러면 다 죽는 거야. 뿌리도 죽고 가지도 죽고 꽃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성의 부처님 가르침이 그게 참 좋은 원리니까 해라 그 얘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뭐 보시행을 해라. 보시행을 해라 그러는데 그래 내 것이 있다 그러면 나도 보시 안 하지. 이 컵이 내 거라 그러면 보시 안 하지. 이게 어떻게 내게 될 수 있냐고. 이게 어떻게 내가 되냐고. 내가 잠깐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변해가고 이 온 자체도 몸뚱아리라 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거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연따라 일어났다 물고 붙여는 가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도 지금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하지만도 나중에 이제 비글비글 해가지고 이 소리도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큰 소리를 하는 거야. 빌빌 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면 뭐 큰 소리를 어떻게 해. 옛날에 큰 스님들은 뭐 돌아가실 때 막 그거 오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베개를 집어 던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다는데 나는 그때 그렇게 못 할 것 같아.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 물건이 어디 있노? 그게 사실상 주는 것도 없어. 내가 설사 줬다 손 치더라도 그거 지 거가 아니? 멍청한 것들이 전부 다 지 거라고 웃겨자고 앉았지. 아주 멍청한 것들이라. 내가 이렇게 법문을 하니까 강남 놈들이 한 번도 오라고 안 그래요. 아이 개떡 같은 놈들이야. 강남에 가서 해야 돼. 이 계속 하나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언을 꼭 해야 돼. 그 부처가 되는 마지막 두 관문이 사마타와 비파사나예요.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처를 명함도 못 내놔. 마지막 관문이란 말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사마타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건 내가 완벽하게 안 끊어져 가라앉기는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통에다가 구중물을 떠났을 때 오래 놔둬서 딱 사마타가 돼서 가라앉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로 휘저? 그럴 때는 통 밑을 구멍을 내버려야 돼. 폭 빠져버려야 돼. 그게 비파사나야. 관이야. 사마타가 된 조용하게 돼 있다 해도 찌꺼기는 다 남아있거든? 밑에 남아있다. 그럴 때 관을 통해서 전부 다 무상하고 무아이고 열반이고 이렇게 되면 저게 허망한 거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없는데 내가 거기에 집착해야 될 게 뭐 있으리고 딱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라. 딸년들도 도둑년들이고 아들놈은 더 강도놈이고 그놈은. 전부 다 빚받으러 온 놈들이라. 그래서 막 학교 공부시키고 다 해놔도 지 살라고 샹 가버려. 지 짝지 만나면 싹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속았다 그러면 이제 지들도 나중에 엄마 아빠 내롱하고 갔는데 저들도 지 새끼한테 이렇게 속아 내롱하고. 그래 여태까지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쏘아 내려온 거야. 멍청한 것들이. 아주 멍청해. 저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허망해. 그래서 이게 그 사마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마타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사마타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 좀 앉아있고, 거룩하게 앉아있고, 뭐, 비로자나 칠차서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앉느라고 막, 다리가 꼬이지도 않는데 결과부자고 앉았다가 나중에 저리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라도 뭐 앉아보려고 확 애를 쓰고, 근사해 보이거든. 그 앉아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앉았으니까 제일 안 졸리고, 이제 좋더라. 그 얘기 정도지, 뭐, 꼭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야. 선이라는 것은, 집중하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좀 잘 때가 누워서 하면 잠이 오니까. 누워서 하면 잠 잘.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연부를 하는데요. 누워서 이제 자기 직전에 연부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거긴 두 가지, 양면이 있어. 자꾸 누워서 하면 자꾸 습관이 들어서 연불이 수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럴 때는 연불이 수면제가 될 것 같으면 이제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연불이 수면제가 안 되고 누워서 잘라 그러는데도 저절로 되면 하라 그 말이야. 누워서 잘라고 하면서 잠이 안 오니까 이걸 한다 그러면 이 연불이 수면제가 돼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 그것도 얘기를 꼭 내가 해줘야 되겠더라고. 스님, 저는요, 잠이 안 와가지고 누워서 연부를 하면 잠이 잘 옵니다. 개떡 같은 소리야.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진을 갖다가 자꾸 이거는 연습을 해서 마음 집중하는 것을 다 연습을 해서 자꾸 그 시간도 느리고, 집중도도 느리고, 이거는 사실상은 얼마만큼 집중하고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늘푼수가 늘어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세음보살 잘 안 되던데요. 관세음보살 어디 영화 보러 갈 데 없나 관세음보살. 그러면 입만 아프지 되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보면 말이야, 이 참 쥐약을 좀 먹여 놓으면 아주 광기가 솟아서 그 연부를 하더라고. 어디 뭐 가니까 구인사를 한번 가보니까 구인사에 막 법당이 옛날에 말이야, 피마자 기름을 먹고 그냥 가면 피마자 기름을 한 개씩 준대. 그 피마자 기름 먹으면 설사하거든. 그럼 이제 저녁내 뭐 그거는 전부 다 뭐로 오는 사람들이냐면 보면 기운이 끔끔해, 시큰해. 전부 다 병 나가지고 이제 병 고친다 그러니까 피마자 기름 하나 먹고 저녁내 가가지고 뭐 관세음보살 그래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간절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힘드니까 관세음보살 악을 쓰고 오고, 저녁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은 이러고 앉았고 막 말할 수가 없어. 문 어디 내가 지금 아기 도랑이 들어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 또 막 입시대가 되면 그냥 팔공산 가빠이는 그냥 막 그 돌파구에 그냥 무릎이 깨져 그냥. 뭐 방앗개비가 돼가지고 쿵닥쿵닥 해. 그러면 간절해. 그거는 사마타가 하나도 안 돼. 오히려 자꾸 더 번뇌만 더 정장시키지 사마타가 하나도 안 돼. 도움 안 돼. 자녀에게도 도움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돼. 그런 사람의 자녀가 대부분이 교회 다녀. 못 떼먹었어, 하여튼. 부처님 법을 알아서 한마디라도 가르쳐 준다 그러면,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애들이 무슨 딴 길을 걷겠어. 그 집중하고 애를 써서 자꾸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맨 끝 구절에 그 선정에 자꾸 이제 집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관세음보살 옛날에 사람들은 그런 걸 간절하게 하니까 이게 자연 조건도 그렇게 도움되게 하려고 저 낙산사 홍련암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파도가 촥 치면 그 바닷물이 해조음이야. 바닷물이 촥 거기서 굉장히 머리에 이게 알파파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벌써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내가 시원해지는 거야. 시원해지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갖다가 하면 훨씬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 의장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장소에다 저 강화 보문사 남의 보리하면 또 달라요. 남의 보리하면 해조음을 듣기 위해서인 게 아니고 그 관세음보살님을 갖다 해수 관세음을 갖다 관상할 때 저 바다 위에다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띄웠느냐? 참 요런 비법까지 다 알려주네. 우리는 보리암에 가서 뭐 그런 것도 다 보인단 말이죠. 저 연화도 위에 그 앞에 보면 연화도가 딱 연꽃 공양 그런 그 연화도 섬이 있어요. 그 연화도 위에 그 연화도 뒤쪽으로 연화도를 자대로 해서 자대 앞에 꽃 말이야. 그 뒤에 해수 관세음보살이 바다 위에 관세음보살 관상을 하는 거예요. 딱 법당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이 무식한 중생들을 참 그런 게 법당에서 딱 보리암 법당에서 그 앞에 보리암 법당에 사심은 그게 원래 없어야 돼. 없고 앞에 요사체가 없어야 돼요. 그 요사체고 사심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관상이 안 돼. 그 바다 위에 관세음보살을 못 띄운다고 관상으로. 우리는 모르니까 전부 다 진짜 밥 팔아서 죽수나 먹고 앉았다니까. 밥 팔아서 죽수 먹고 앉았어. 그게 다 수행하려고 수행터로서 잡아놓은 거거든. 수행터로서. 그건 남의 관세음이라 남의 바다 위에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관상으로 띄워놓고서 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남의 보리암은 앞에 그 예불을 하고 예경하고 할 때는 그 관세음보살님 쪽을 향해서 이쪽을 향해서 하고 돌아서서 명상을 하고 관상을 할 때는 바다를 향해서 하는 거야. 그런 걸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내가 딱 그런 것까지 글을 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참 애터지는 노릇이라. 그 이제 중생이 그건 욕심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그런 좋은 위치에 수행의 위치에 서 있는 절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욕망 때문에 앞이 깜깜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법이 살아나지 않고 힘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이번 받은 생에서나 다음 생에 나더라도 욕망이라는 번뇌는 고통만을 일으키니 이 생에서 구속되고 형벌을 받고 죽게 되면 저 세상에 머무르는 지옥을 겪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라는 것을 왜 이게 문제를 삼느냐 하면 이 생이나 다음 생이나 이게 나를 망치니까 그런단 말이야. 이 생이나 다음 생이나 나를 망치니까. 이 생에 고통 당하는 것도 당하지만 다음 생에 또 고통 당하는 거라고. 다음 생, 그 다음 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근원이 번뇌가 일어나는 근원이 이게 그 아집으로부터 일어나니까 그걸 갖다가 아예 뿌리채 발본 세근을 하기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뿌리채 끊어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뿌리채 안 끊어놓으면 또 뿌리에서 나니까. 또 뿌리에서 올라오고 또 뿌리에서 올라오고. 나니까 뿌리채 마음속에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것까지도 다 끊어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야.
세교계 대상 보면 중매쟁이 재촉하고 세력의 대상 보면 중개쟁이 재촉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매수하고 손에 넣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매수하고 손에 넣어 지악이든 악명이든 개의하지 아니하고 제약이든 악명이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 욕망을 위해서는 싫다 하지 않았다네. 제 욕망을 위해서는 싫다하지 않았어. 이게 이제 옛날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으로서 전부 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나중에 그게 이제 생을 갖다 바꾸어서 태어났을 때 지금 우리가 왜 이번에 뭐 텔레비에서 계속 그 무슨 회장인가 두드려 맞는 거 있대. 그런 사람들도 서로 원수지간으로 계속 그 전생에도 연결되고 이 생에도 연결되고 다음 생에도 이제 그것을 그 두드려 맞았던 직원은 또 이제 분노심을 일으켜서 이제 또 박살 내잖아. 그럼 박살 내면 또 그 사람은 그러면 내가 아이고 잘못했네 이제 참여하고 한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또 칼을 갈고 이빨을 갈고 있다 다음 생에 그리고 서로 죽었다 치면 다음 생에 또 원수를 갖고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서로가 자꾸 이제 괴로움을 갖다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한 시간 15분 했죠. 나도 쉴래. 힘이 없어.